오늘 이 새벽 우리 영화롭게 하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하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토요일마다 계속 보면서 이제 17장에 이르러서 또 16장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이제 모든 사역을 자신의 삶을 마무리해야 되는 때가 되었음을 아셨습니다. 이것을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음을 아셨고 곧 십자가 고난의 때가 시작되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향한 말씀을 16장까지 고별 설교 같은 내용으로 다 정리하셨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17장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새벽에는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기에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되는 오늘 새벽에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17장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1절은 우리가 잘 보게 되면 무엇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로 시작되는 모습을 구절이 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전에 16장까지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하고자 한 어떤 고별 설교 같은 것들을 마치시고 17장에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위에 보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16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러합니다. 때가 이르렀으므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주시길 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화롭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우리가 이 영화롭다라는 표현을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살펴보게 되면 무엇인가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빛난 상태가 되는 것을 어떤 사전적 의미만 보자면 신학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장 존귀하고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그러면서 우리가 방금 읽어본 것처럼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십자가의 때가 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감내하시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악을 대속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정하신 때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이 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정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때쯤이 되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열심히 사역하면서 자신이 계획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한 후에 그 후에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표현해서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그를 통하여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때가 와서 비록 죽으시기는 하셔야 했지만 거기서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그냥 그렇게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후에 영광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를 말씀하시면서 2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무엇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음을 예수님께서 기도하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던 그 예수님이시니까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하는 것을 주셨을 때 얼마나 많은 권세를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여 주셨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에 나온 그 요한복음의 1장부터 쭉 봤을 때 나온 권세들을 보게 되면 일단 5장 27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심판하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주신 것과 10장 18절에 나오는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 스스로 버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 두 가지의 그러한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데, 즉 이는 우리가 가만히 보면 다 어디에 관련한 그러한 권세입니까? 바로 생명에 관한 권세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2절 중반을 다시 보게 되면 2절 중반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나오는 것처럼, 그러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도 있는 권세로 볼 수 있기에 궁극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굳건히 믿고 우리가 내 마음속에 새겨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예수님은 정의하시기를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이라고 3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3절이라는 한 구절이 굉장히 짧다면 짧은 구절이지만 영생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간단하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계시기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영생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데 힘을 쓰고 열심을 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차원이 머리로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어떤 분이지, 그 놀라운 사랑을 보내신 분이지, 어떤 그런 지식의 이 머리의 차원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서 내 어떤 몸과 마음, 모든 지식,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을 다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여 연합하게 되는 그러한 체험적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그 원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만드신 보혈의 거룩함을 입고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전인격적인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분도 빼지지 말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4절에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을 이루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잘 알지만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살아오신 길과 방향 가운데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이 자신이 뭐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어떠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간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삶을 보게 되면 그냥 무조건 늘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맞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와 같이 하면서 5절에서 이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창세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옆에 함께 계셨던 그때를 말씀하시면서 그때 가졌던 그 영화,
그 영광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4, 5절을 정리하면 두 가지 영광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완수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는 영광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다 예수님의 삶에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는 뭡니까? 육체를 입고 내려오셔서 지상의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영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전에 하나님 옆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 우편에 다시 올라가고 승천하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영광을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되심을 알 수 있습니까? 단순히 예수님도 마지막에 5절에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 자신뿐 아니라 창조주이자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이 온전히 돌려지길 원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보이신 것은 믿는 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 예수님이 삶과 마지막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길 원해서입니까?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그를 통해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전인격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내 마음속에 십자가를 모시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때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고자 노력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만을, 주님의 영광을, 믿음을 위하여 내 믿음을 다 드러내면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지만 나의 죄, 나의 연약함에 흔들려서 내 잣대가 그것들을 알면서도 내 잣대가 뚫고 올라와서 내 어떠한 좋은 것들을 위하여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위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집중하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나의 모든 삶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가 아니라 때로는 내 기준에, 내 입맛에 맞춰서 그런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전인격적으로 내 그러한 모든 것을 다 통따려서 내가 말씀을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잘 붙잡고 그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잘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한 영광과 찬송을 받길 원하시니 우리가 그러기 위하여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야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제 이 17장 정말 십자가의 때가 임박하기 전에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도 그때 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음을, 하나님,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나의 삶이 끝나는 순간에 내가 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믿음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내가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 시대를 지나왔지만 내가 그 가운데서도 많은 것들의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면서 내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가운데서도 내 믿음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께 잘 살아오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해서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주님께 기도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을 찬송하는 일에 힘을 내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온전한 믿음을 지켜가는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이신 길을 우리 역시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 가운데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제자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를 위하여서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이신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며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십자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여드린 예수님이 가신 길 끝에 결승선에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 똑같이 도달하게 돼서 하나님 나라에 영화롭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영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셨으니 그 모든 것 주님께 말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언젠가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이 기도처럼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며 영광스럽게 영광 올려드리며 살았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영원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이 시대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충만케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